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오늘은 다락방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그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곳입니다.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지요. 또한 이곳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것에 모여서 함께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증인의 삶을 살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속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실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마띠아라는 제자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아주 그 귀한 일을 한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이고, 어찌 보면은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시작이 된 교회는 예루살렘의 큰 교회로 발전하게도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 이렇게 그 변천해온 하나의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로 체험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들 중에 그 대부분은 바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열성분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참 신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또 제자들의 신임을 받았던, 그러니까 회개를 맡았던 바로 가룟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육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배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유대의 열심 당원 중에 또 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낙심과 실망을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고향으로 향해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미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들은 기억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심을 보고 난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하나의 주축이 되어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인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모범이 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만나면은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배우고 또 육신의 어떤 그 양식까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나누게 되죠. 참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맨투맨,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나눔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초대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오늘날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제자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곳에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가 있을 곳은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자주 만났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이심전심으로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거죠.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하였던 그 다락방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에 모두 모였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죠. 제자들과 몇몇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모두 120명 정도 모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들키게 된다면 그들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어쩌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태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도 지장이 되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이곳이 더 안전빵인지도 모르죠. 다른 데보다는 설마 그들이 예루살렘 그런 자그마한 그 다락방에 모여 있겠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꼭 다락방이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도 되고 은밀한 모임의 장소도 되는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그곳에 설마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있으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소홀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것이 더 안전빵인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요시찰 인물들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태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갈릴리나 이런 고향으로 다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도망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들을 감동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더 안전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그 위험한 적의 속을 가운데로 은신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은신처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내용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도망을 다니다가 그는 기진맥전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오직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도 주셨잖아요. 까마귀를 시켜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러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헌신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는 생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7,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숨겨 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다락방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나에게 안전과 보호하심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그 사명감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락방은 기도하는 장소였잖아요. 제자들은 여기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지금 위험한 그러한 장소에서 아차하면은 들통나게 되면은 그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인지 몰라요.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참 혼란스럽습니까? 설교에 제가 사회적인 그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와의 관계라든가 또 우리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말하는 애국시민들 청와대 앞에서는 많은 성도들 모여서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든 그리고 참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텐트 하나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세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판단해서 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많은 나라에 전 세계에 많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한때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위험천만이었던 그 다락방에서 모여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바뀌어보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됩니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속 편하게 맘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에 힘쓰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병마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 혹은 형제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또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약속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초대교회 다락방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으로 말하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